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쉽게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칭찬합시다라는 주제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즉 칭찬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즉 칭찬을 함으로써 정말 믿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 뜻에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뒷담화. 저는 이게 나쁜 말인가 했었더니 보니까 한문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어서 저희 오늘 주제에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본인이 없는, 그 당사자가 없는 뒤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뜻으로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뒷담화 말고 법담화라고 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담화는 여러분 듣자마자 바로 아셨을 겁니다. 법의 이야기로 꽃을 피웁시다 라고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법의 꽃으로서 장엄합시다. 우리 화엄이라고도 하죠. 모든 꽃이 장엄되어 있는 그와 같이 우리가 가장 쉽게 뱉을 수 있는 말로 주변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칭찬하고 행복하고 자비로운 말을 통해 내 주변이 다 법으로 가득 찬 법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집시다 라는 뜻으로 오늘 주제 뒷담화 말고 법담화라는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들 만나면 우리 뒷담화 나눌까 말고 법담화 나눕시다 라고 해서 법의 이야기로 항상 꽃 피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뒷담화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계율이 하나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찬회타라고 해서 불교의 보살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완전 반대되는 표현으로 자찬회타인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이 회자가 비방할 회 또는 회방할 회자인데, 그래서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듣게도 알겠죠. 아, 나만 칭찬하고 타인을 욕하는구나 라고 간단히 볼 수 있지만 자찬회타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찬회타를 반대로 하면은 그냥 좋은 거겠죠. 자회찬타가 되면 자신을 비방하고 타인을 칭찬하자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자. 이 말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래 이렇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교묘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해내서 다양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이 자찬회타에 상대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제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두는 하심. 이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찬회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망어, 그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계율로서 그거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글씨가 아주 멋있으실 겁니다. 하심이라고 해서 우리 해인사의 행자실에 걸려있는 것으로 지자 월자 큰 스님께서 쓰신 하심보살이라 불렸던 스님께서 쓰셔서 저희가 출가하고 해인사 행자실에서 행자를 할 때 이 글씨를 보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고, 지금도 항상 지니고 있고, 제가 중간에 유학을 좀 떠났었습니다. 8년 가까운 시간을 유학을 할 때도 항상 요 하나 꼭 가져가서 제 곁에다 두면서 제가 또 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자신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항상 이 하심, 길게 내려온 저 하자의 글씨와 같이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면서 아, 내가 수행자이지 출가자이지, 그래 내가 항상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 때 승려로서 스님으로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마침 자찬회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자찬회타를 총 8개로 구분하고 4개의 부류로 나눠서 각각이 복이 되는 경우, 죄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섬세하게 쓰셨습니다. 본인의 보살계본 지범욕이라고 하는 이 저랑 지금 벌써 투게더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 욕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저서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만, 중요할 요자를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법은 우리 지범계차에 들어있는 그 표현입니다. 지니고 어기는 것을 핵심만을 적어두었다라고 하는 게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인 보살계본 지범욕이 우리 투게더에서는 지금 요기라고 부르고 있고 많은 원효 스님의 예시 등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기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구절들은 뭐 학설에 따르면 또는 학자에 따르면 원효 스님이 당시 신라 시대 때 승단에서 항상 본인이 당했던 일을 이렇게 적어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섬세하게 써 있는 걸 보면 아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이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없겠구나 라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즉 자찬회타도 원효 스님이 직접 겪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섬세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로 자찬회타와 자회찬타가 2개 나왔던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히 복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면 나쁜 짓이죠. 죄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가 탁 바뀝니다. 위아래 구절이 똑같은데 미세하게 다릅니다. 보면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반대죠. 죄이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복이다. 이 2번째는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벌써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렇게 당해본 겁니다. 절대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면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시면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거나 반대로 비방할 것을 칭찬하면 때로는 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아무것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지도 않고 비방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도 않으면 때로는 복이지만 때로는 죄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써있죠. 그래서 총 8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를 크게 4개로 분류해서 원효 스님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이런 식으로 쓰였던 겁니다. 원효 스님이 왜 이렇게 쓰였습니까? 라고 할 때 원효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귀족 중심의 불교와는 전혀 다르게 민중, 즉 중생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무예가를 부르시고 본인의 승복을 벗으면서까지 소성거서라는 신분으로 되돌아가서 중생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훗날 다시 불법으로 돌아와 불교 안에서 열반에 드신 우리나라 불교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분이다 보니까 원효 스님의 저술 그리고 글 속에서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있지 허울이고 또는 격식에 갖춘 것보다는 중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계율에서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계율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문득하는 게 있어요. 원효 스님은 무예행위여서 계율이라는 게 없지 않나?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도 원효 스님의 벌써 계율 관련된 저술이 2개나 소개되었죠. 바로 사기와 요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원효 스님의 계율은 보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공덕으로 삼아 자신의 수행을 닦는 존재이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원효 스님은 그 보살계를 중심으로 하셨고 본인의 삶 속에서도 중생을 우선으로 두고 그 중생들의 삶 속에서 불교가 항상할 수 있게끔 우리 투게더와 같이 정말 불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수행 정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 핵심만을 정리해놓은 요기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험담하고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뒷담화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죄로 보고 또는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대로 실천해서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둔 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악용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잘 오늘 들어주시면 진짜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겠구나. 야, 이건 진짜 원효 스님이 겪어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우리 제목에서도 등장한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복이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죄이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나를 먼저 치켜 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통념적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방받는 것을 깊이 안타까워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내 마음조차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저 사람이 비방을 받아야 되나라고 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대신 비방을 받고 다른 이가를 칭찬하거나 그 칭찬,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수승한 보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살행, 타인을 배려하고 보시하고 항상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장 정확한 모습이고 수승한 행을 닦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 칭찬을 받고 다른 이가 비방받는 것을 나몰라라 하거나 그냥 저럴 수 있지, 진짜 나쁜 짓을 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죄가 되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도 우리 요새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특히 SNS가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지켜지기도 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수 있게 돼서 저는 SNS의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에도 바로 이렇게 흔히 할 수 있는 나만을 칭찬하거나 타인이 이게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들이 좀 더 가라앉는 요새의 모습은 오히려 SNS를 통해서 좀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자찬회타계에서도 자회찬타, 자찬회타라고 해서 자신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되고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 번째가 굉장히 교묘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죄이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복이다. 앞에 것과 완전히 180도 반대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세상의 인식,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칭찬한다라는 점을 미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을 헐뜯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남을 헐뜯지 않는 거죠. 거짓으로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욕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척을 한다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참 항상 남을 칭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본인을 스스로 항상 낮추는 것 같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보살이다.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자찬회타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교묘하게 이양해서 그 돌아오는 방향을 자신이 칭찬을 받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진정한 마음으로 타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 복이 된다는 건 보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다른 이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에 따른다면 즉 잘못된 종교 또는 잘못된 가르침 또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든 길로 빠뜨리는 것이고 보살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보살은 매사에 항상 성실하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막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행을 하는 불법을 치켜 세워서 그거를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법을 닦고 있는데 너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것과는 달라. 이것에 의지하다 보면 너는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지만 불법의 인과, 연기, 사성제 8정도를 따른다면 너의 지금 그 잘못된 것을 바로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면 너 역시도 행복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배웠다고 비방해서 그를 제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아시겠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 사람이 스스로는 못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 착한 사람이어서 타인을 항상 저렇게 배려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회 찬탄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칭찬한다는 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내 도반,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칭찬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라도 종교가 없거나 또는 다른 너무 기복적이거나 다른 것에 너무 의지하는 종교를 믿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불교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말하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함께하는 것 속에는 인과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져 있고 나의 것이 타인의 것이며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이 같듯이 우리가 모두 연기적 존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할 수 있게끔 그들을 포교해 주시고 전법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이 된다라고 원효 스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거나 비방해야 할 것을 오히려 칭찬하면 때로는 죄가 되거지만 때로는 복도 된다라고 해서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처음에도 또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얕은 생각, 즉 교묘한 생각을 지녀서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이걸 엄청 잘해요. 이걸 엄청 잘하지만 저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라고 장점을 단점이라고 숨깁니다. 근데 그 일이 필요한데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단점을 장점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저분이 훨씬 더 잘하시니까 저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거죠. 사실 본인이 그거를 엄청 잘했던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실제로 할 때는 자신의 장점을 숨긴 단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고 다른 이는 잘한다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단점을 거짓으로 말한 장점이 결국 부족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 비방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반대로 내가 오히려 못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잘했기 때문에 그 칭찬이 교묘하게 나에게 되돌아온 것이죠. 정말 못된 것이죠. 타인을 이용해서 굳이 그렇게 안 했었어도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을 피해자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깎아내리게 하고 자신이 오히려 잘했던 것을 더 부각시켜서 더 드러나게 해서 나의 가치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 잘났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인 겁니다. 보살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실제로 참회하고 다른 이의 장점을 바르게 칭찬한다면 자신의 바른 점을 칭찬하여 타인을 인도하기 위한 비방은 복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정직하게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교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느낌을 봐도 그냥 이건 경험이 아닌 이상에는 정말 쓰기 어렵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원효 스님께서 진짜 당시 신라시대 때 이런 일을 당하셨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효 스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죠. 근데 또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줬던 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잘 쓰여져 있고 그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이 이렇게 본인의 욕이라고 하는 저술에 잘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독특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복이 될 때도 있고 죄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는 하나는 지혜로운 보살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지 않고 비방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않으면 때로는 복이거나 때로는 죄이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보살에게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복,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칭찬하거나 내세우지도 않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는 수행을 통해 얻어진 불의의 가르침, 즉 나와 남이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것도 남이 내릴 것도 없이 그냥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수행이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다릅니다. 그냥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선인지 악인지 구별도 못하기 때문에 참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도 또는 높이는 것도 없으면서 참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참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도 없이 좋은 의도도 없이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모르기 때문에 놔두는 방치하는 상태이죠. 다른 이를 칭찬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교에서 방일이라고 하죠. 내버려두는 그 상태의 것이어서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죄입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열심히 하는 무언가 또는 열심히 수행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것조차도 내버려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원효 스님은 칭찬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과 타인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교묘하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처럼 네 가지의 부류로 설명을 해주시고 각각의 네 가지의 복과 죄로 구별해서 8개로 섬세하게 구별을 한 겁니다. 정말로 후대 사람들을 떠나서 본인이 당시에 봤던 모습들, 즉 그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간사, 인간의 모습에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들어있고 이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탐심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다시 떠올리고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요기에는 바로 우리는 불교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망어계와 자찬 해타계로 설명하였지만 이 요기 속에는 수행을 닦음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6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자신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 몸속의 벌레라고 해서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죠. 적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당시에도 그렇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사자를 갉아먹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으니 바로 사자 몸속에 있는 벌레인 것입니다. 즉 불교라고 하는 강력한 가르침과 사상 속에서 그리고 종교 속에서 불교를 해하고 불교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불교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원효 스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막이라고 하는 개정해를 마음, 계율, 지혜라고 구분을 해서 마음과 계율과 지혜를 닦으면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로 2가지씩 나누어서 잘못된 수행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참 특이하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수행을 통해서 나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고 이 내용도 아마도 정말 원효 스님께서 당시에 겪으셨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성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2가지 나쁜 장애를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입니다. 첫 번째, 탐욕 때문에 얻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수행한 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 외적인 것, 그 다른 거를 닦는 다른 수행자는 잘못됐다고 여기가 문제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비방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 수행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이익되지 않아요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목적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망어계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바로 신도들이 보시와 공양을 오로지 자신만에게 오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불법 안에 있으면서도 불법을 깨트리는 것이며 가장 무거운 죄라고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생과 함께하고 부처와 중생도 하나라고 하는 불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나만이 잘났고 나만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의 수행은 저 먼 곳으로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만 때문에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수행 중에 얻어진 특별한 능력이나 힘에만 의지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지켜 세우며, 또 마찬가지로 다른 수행자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이들은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이러한 신통 또는 특별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서 있는 나만 보시를 받기 위해 타인을 비방한 그 탐욕보다 그 죄와 허물이 크다라고 해서 원효 스님께서 이 수행을 통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만만큼 무섭고 큰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라고 하는 불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얻었고 그것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그것이 없는 존재들은 잘못된 수행을 하고 낮은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다 수행입니다. 행을 닦는 존재들이죠. 거듭거듭 성장하고 발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인욕바람을 하며 정진하는 존재들을 바로 수행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 위에 내가 더 뛰어나다, 그들은 나보다 미치다 라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수행자로서 실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이처럼 이러한 수행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우리 방송 바로 투게더이죠. 계율에 대한 건데, 계율을 잘 닦으면 항상 청정한 수행을 할 것이고, 계율이 있기 때문에 청정 승가가 유지되며 수행자 자신의 마음도 깨끗해지게 되는 건데, 이 계율로도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삿된 계율과 바른 계. 삿된 계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른 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먼저 삿된 계를 보시면 지나친 고행이나 가혹한 생식, 특별한 수행에만 의지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수행자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야 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수행자를 비방한다면 안으로는 참된 것을 해치고 밖으로는 신도님들이나 함께 수행하는 존재들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일대기에서도 보시면은 설산에서 고행을 닦으십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스스로가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와셔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의 여인이 올린 유미죽을 드시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을 위한 수행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즉 고행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수행자다, 고행만이 참된 수행이다라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당시에도 이처럼 지나친 고행 또는 가혹한 생식, 특별한 수행에 의지한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설사 그가 그렇게 한다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죠. 본인이 하는 수행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을 어지럽히고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특이하죠. 아니, 올바른 계를 닦는데 왜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효 스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보면은 세상과 단절된 채에 자신만의 계를 지키고 나의 청정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수행이 조금 느린 이들은 똑같이 나는 계율을 이미 가졌으니까, 계율을 잘 지키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은 못 배운이라고 구박하며 자신만의 올바른 계행과 수행을 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그 계를 지키는 행위가 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복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되돌려 화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계행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수행입니다. 사막의 계정해라고 말씀드렸듯이 계행이 바르게 될 때 올바른 선정을 얻고 그 선정을 통해 지혜를 증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계를 오히려 무기와 같이 삼아 내세우고 그 계와 다른 존재, 그 계가 부족한 존재들을 타박하고 자신만의 수행을 위해 완전히 닫아놓는다라고 하면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화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 안에는 계를 어김으로써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효 스님의 달기보살의 예도 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내가 정말 계행을 잘 지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는 중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그 계를 잠시 내려두고 그들을 위해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이 참된 계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원효 스님의 저술에서도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지범계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바로 호국불교와 같은 것도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호국불교,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죠. 호국불교 그러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는 그 전쟁 안에서 여러 살생들을 하지만 그 살생 또는 무기를 지녔던 것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안에 불법을 융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장에서는 또는 보살계에서는 무기조차 보관해서도 안 되며 지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당연히 참여하는 건 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호국불교랑 이거랑 너무 상반된 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투게더 다른 시간대 이 호국불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호국불교는 너무 수승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신의 희생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그냥 단순히 모습이 아닌 불교적 계율로서 설명될 수 있고 참된 계행을 닦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알려드릴 텐데 바로 이처럼 나는 계를 지키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절대로 할 수 없어. 율장에서는 해서는 안 된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는 건 내 계행을 더럽히는 거야. 나는 절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화를 짓는 것이라고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서 얻어지는 두 가지 허물은 잘난 척과 깎아내림입니다. 듣자마자 바로 아실 거예요. 그죠? 수행해서 굳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죠. 수행을 했는데 왜 잘난 척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조차도 본인을 그냥 아라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는데 하심을 하셨던 거죠. 근데 중생들은 자신이 조금 수행한 거, 조금 더 나은 거를 항상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잘난 척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수행한 법만이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이고 이와 다른 것은 전부 비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집착, 그릇된 견해, 뒤바뀐 견해, 치우친 생각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큰 죄라고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행은 다 깨달음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수행자가 닦는 모든 행은 수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 안에 있는 모든 수행은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참선이 더 잘 맞아서 그를 통해 더 빨리 수행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염불이 잘 맞아서 일념으로 염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절을 통해서 나를 하심하고 낮춤으로써 참회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사경, 사불, 수많은 수행들이 있죠. 불교 안에는. 그 모든 수행은 다 정법이고 그 수행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바로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BTM 불교 TV를 보면서 불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고 또는 사찰에 방문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수행과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더 잘났다, 틀렸다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깎아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일상에서도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좁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좋은 도반이라고 하면 좀 잔소리도 하겠죠.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배움이 적어서 하나에만 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가르침, 그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깊은 가르침을 이해 못하여 자신과 다른 것은 언제나 비방하고 아예 듣지도 않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죠. 근데 항상 매사에 다른 이의 탓만을 하며 자신을 치켜 세우기 위해 다른 이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큰 죄인 것입니다. 자신을 치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 망어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 올바른 수행을 타인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참된 자타이시 성불도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선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갔다라는 기분이 생기니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둘 다 깎아내려간 겁니다. 어디에도 올라간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망어주에서 칭찬합시다라고 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그쳐야 되고 칭찬을 통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찬 회타를 통해 비방을 그치고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와 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나와 남이 함께 부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속에서 나만을 치켜 세우기 위해 다른 이를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러한 지혜를 닦는 수행일지언정 이런 두 가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잘못된 수행이라고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 즉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그 행위에 의해 수행자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새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이 생에 대해서 의지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예전에는 이제 엄친아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바로 이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장 스님의 투게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법장 스님은 아니었었습니다. 법장이라고 하는 법명을 얻기 위해 출가의 과정을 밟았고 행자를 거쳐 3일을 하고 또 여러 공부를 하고 또 그중에 계율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법장 스님의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BTN 우리 불교TV에서 계율에 대한 방송 제의가 들어와 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이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 수많은 행동들이 이 자리까지 함께 돼서 이와 같이 행위에 의해 여러분과 함께 법장 스님의 투게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투게더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해도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그 함께 안에는 계율도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칭찬이든 비방이든 모든 것은 다 행위입니다. 내가 잘나고 높이 올라가고 뛰어나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 그 행위를 누가 하죠? 바로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전달되긴 하지만 그 행동의 시작은 다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연기법 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했듯이 선한 행위를 하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악한 말을 하고서는 좋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걸 바란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즉 지금 내 행위가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무아의 불교 속에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금 나의 행위가 나를 어떻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무엇으로 이끌까 바로 그것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이라고 하는 즉 교감 선생님쯤 되는 겁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육의 모토가 바로 스님을 스님답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님답게입니다. 이 답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님을 스님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선 스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출가자로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법장 스님의 투게더를 하듯이
법장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 이 투게더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행위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행위가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갖는 것이죠. 그 업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존재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수행 또는 행위, 행동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법보종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는 8만대장경이 모셔져 있고 8만 4천 가지의 경전이 경판에 새겨져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법보전에는 지금 이 주련이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심이라고 하는 행자실의 글과 더불어 가장 해인사에서 사랑하는 글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원각은 깨달음이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알게 되면 꼭 가지려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깨달음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가지려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깨달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수행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살아있을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살아서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삶이라고 하는 나의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한 모습이 내일의 오늘,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건 바로 내 자신이 되겠죠. 근데 그 선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선물도 있고 꽝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우리가 자신에게 꽝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악업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뜻으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또 그를 통해 공덕이라고 하는 뿌듯함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또 다른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그 행복감 그리고 자비로움과 공덕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달은 자리이고 우리가 원하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깨달음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 속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나의 도반들, 내 인연들 속에서 함께 하십시오. 칭찬은 항상 베풀고 비방은 내 안으로 두십시오. 칭찬은 한없이 베푸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를 비방하는 것과 같이 나를 찍는 도끼, 나를 찌르는 칼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절대로 쉽게 비방하지 않으실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도 표현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수행이 지난 시간 칭찬이라고 또는 말이라고 했듯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법장 스님의 투게더와 함께 칭찬의 소중함 그리고 타인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한번 깊게 되새기며 오늘 하루 바로 이 구업을 그치고 칭찬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칭찬하시고 주변의 인연들과 칭찬을 나누는 하루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